얼마 전에 영국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이 대관식에 참여를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참 너무 좋아요. 실시간으로 그게 다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봤는데, 왕의 행차를 위해 황금 마차가 준비돼. 황금 마차, 황금으로 쫙 꾸며진 마차들이 이렇게 준비된 그 대관식을 위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이렇게 또 수많은 예산들이 쓰여졌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거의 뭐 예배 비슷하더라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국교가 영국 성공회 아닙니까?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주교들이 캔터베리 대주교라든지 요크의 주교가 또 있죠. 이런 대주교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지 않고 but serve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섬김을 받지 않고, 왕인데 왕 선수하는데 served 받지 않고 serve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기사에 많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여러모로 지체된 감이 있죠. 그가 왕세자가 된 지 65년 만이라 하더라고요. 65년. 지금이 만 나이로 74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76세고, 한 9살, 10살 정도의 왕세자가 돼가지고 65년 동안 왕세자로 최장기간 왕세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최장기간 여왕으로 70년 25세의 여왕이 되어서 95세가 되도록 여왕으로 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찰스, 아들인 찰스 왕자의 그 왕위 계승이 대단히 늦어지게 된 것이죠. 오래 걸리기는 하였지만은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도 끝나게 되고 영원할 것 같던 그 권세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계속 되리라. 어떤 사람 같으면 뭐 짧은 생애 같으면 평생을 그냥 엘리자베스 여왕만 이렇게 그 치세 재위 기간에만 살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권력도 명예도 이와 같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끝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죠. IT 기술, 뭐 AI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여러 직업들도 쉽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뭐 있던 직업들도 없어지게 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어릴 적 꿈이 고속도로 통행하는데 그 통행세 받는 게 꿈이었어요. 통행세. 어릴 때 아주 어릴 적에 그 아이의 생각에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돈 내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서 꿈이 저거 통행료 받는 사람 다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참 제가 그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하이패스 때문에 그 통행료 받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 그냥 뭐 톨게이트도 없어졌어. 그냥 요즘에는 그냥 뭐 어디가 톨게이트인지도 모르게 그냥 그 밑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무인 결제 시스템 전혀 필요가 없는 거라서 아이고 이 녀석 뭐 하나 지금 내가 옛날에 꿈이 저거였는데 아이고 그 직업이 사라져 버렸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 직업을 가지고 계속 갔지만은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나이도 이제 그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인생 2모작 혹은 3모작 해야 된다. 직업도 또 하다가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업과 권세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것들 뭐 인기, 명예 뭐 하는 것들 뭐 젊을 때 한참 영스타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아이고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때 스타, 우리 때 이제 책받침에 나왔던 스타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상하 기억합니까? 이상하, 최시라 뭐 이런 사람. 그 고소영하고는 제가 중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그때도 미인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막 체육 시간에 나오면 이렇게 남자들이 창문에 쫙 이렇게 붙어서 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늙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늙어가겠죠. 젊음도 사라지게 되고 인기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잠깐 피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인데 여러 은사들도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 여기 앞에 보여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13장 앞에 12장에 보면 뭐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 뭐 수많은 은사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없어진다. 때가 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사랑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사랑만큼은 그치지 않는다. 사랑만큼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만큼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언도 패하고 이렇게 말하면 예언은 뭔가 예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또 예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이 설교 학교를 그 prophesying school이라고 이제
예언학교라고 예언학교 그죠? 설교학교를 예언학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냥 실제로 앞날을 바라보는 것, 앞날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분명히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잡히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이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아주 교회에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패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게 최고 예언이에요. 최고 예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 근데 그분이 오시면 이제 끝이죠. 끝. 예수님이 그 예언의 중심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나고 예언도 끝나게 될 줄로 압니다. 설교는요, 설교 영원합니까? 설교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참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설교는 참 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수단인데, 그러나 이 설교도 끝나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설교 없어요. 설교다도 없어.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 예배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희미하죠. 희미해. 부분적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희미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직접 오시면, 그러면은 설교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볼 것이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직접 그분을 맛보게 될 텐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방언도 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뭐 크게 성경에 말하는 방언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다른 나라의 언어.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철이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왜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예수님 전하고 있지? 그래서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자기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종류의 방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의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천사의 말 같은 것, 하늘의 언어 같은 것. 이 땅에는 그런 언어가 없어. 그런데 하늘의 언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패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식도 패해지게 된다. 지식도. 여기서 지식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되 희미하게, 앞에서 설명, 희미하게 거울과 같이 알았다. 거울, 그 당시에 청동 거울 같다. 청동 거울,
희미하게 청동 거울, 아무리 잘 그거를 닦고 표면을 아주 맨질맨질하게 잘 닦는다 하더라도 청동 거울로 이렇게 비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요즘 같은 수은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로 이렇게 희미하게 그 윤곽만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그 청동 거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실체 앞에서는 그것들이 무명하잖아요. 무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파편들, 조각들, 그런 것들만 알았던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요약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러나 여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 거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서지거나 멸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된다.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폐해지지 아니하고 영속된다. 이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쉽게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된 사진처럼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래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히려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고 도구면은 그것을 이루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건강해지게 되면 그거 떼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던 것들은 결국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 없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계속 차고 다니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이 설교 이거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면 이게 뭐가, 중간 다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도구,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궁극적인 목표, 사랑은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뚜렷해지게 되고 더 불타오르게 되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의 특성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초상화, 그림을 그릴 초상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되는데, 그 초상화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영원함, 그것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더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본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승천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영원함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두 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냥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을 아끼고 다른 것에는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비정상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막 큰 거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아주 사소한 거에는 돈을 너무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좀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푸어 이제 이 자리에 카푸어 있으면 카푸어가 뭡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싶은 허영심이 있어. 허영심. 근데 너무 비싸. 너무 차가 외제차가 아주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외제차가 너무 비싸.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중고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중고로 매입. 자기 월급, 자기의 재정적인 수준으로는 너무 빠듯해. 그런데 한번 그 폼을 내고 싶은 거야. 사람들 앞에 폼을 내고 싶어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있는 거 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차를 산 거예요. 그 차. 근데 아플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중고차 그 카푸어들이 늘 아침에 가슴이 조마조마하대요. 시동 거는데 엔진 점검등이 들어올까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점검등 들어오면 수백만 원 나가거든. 수백만 원. 이 고치려면 수백만 원 나가거든.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 엔진이 붕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야 엔진 그 점검등 들어오면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버티다가 다시 판대요. 1년 동안.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또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참다 버티다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1년 만에 그냥 늘 라면만 끓여 먹고 차만 굴리다가 차만 그냥 이렇게 보관해 놓다가 이렇게 다시 팔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의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카푸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카푸어 하나님 뭐요? 비싼 돈 주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비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요? 그 아들을 통해서 비싼 값을 지불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워 다른 거 주기는 아까워.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뭐가 좀 필요한데요. 아유 아깝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카푸어 하나님, 그죠? 아유, 너무 아까워. 너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돼. 그럴 수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잘못한 일들을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안 끊어져요? 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너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에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죄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 사랑을 멈추시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다른 여러 문제들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인생의 난제들, 자연재해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진, 기근, 우리가 장마, 홍수, 요즘에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동양 하루살이라고 봤습니다. 동양 하루살이. 날개를 피면 5cm 되는 큰 하루살이 보셨어요? 예, 암사동 천호동에 특별히 많다 하더라고요. 암사동 천호동에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지 불빛 속에 그냥 8시 불을 켜는. 그래서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8시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불빛에 막 이렇게 오니까 불빛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루살이들이, 그것도 작은 하루살이들이 아니고 이렇게 커요. 여기 밑에 내려가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밑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수많은 하루살.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온다. 슈퍼 엘니뇨. 7월 달에는
비가 안 오는 날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 바다 기온이 1.5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엄청난 비와 홍수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뉴스 예보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 아닌가. 몸이 아파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에서는 자꾸 핵을 만들고 실험하고 폭탄을 쏜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수많은 전쟁, 지금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바흐무트인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거기가 다 점령됐다, 러시아에 이렇게 전쟁이 수년을 끌고 있는 그런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고 병에 들게 되고 나이 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하는 모든 자연재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사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땅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태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지요. 이 땅에 비가 온다고 하면 땅이야 좀 기온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 영향으로 태양이 식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괜히 찔려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좋아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 환난이 재해가 겹겹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에 이거 뭐지? 한 번은 그냥 넘어갔지만은 겹겹이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엎치락뒤치락 이 땅은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태양이 사라지고 태양의 열기가 그쳐졌다고 하는 그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 죽음은요? 죽음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살아 있어야 우리가 소망이라도 있고 살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제가 생략한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사망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이제 죽음을 앞둔 여성도님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여성도님을 위로해 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후에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양편이 다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 편만 아버지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
죽음의 강 건너 저쪽 편도 우리 아버지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확실했어요. 이 여인이 확실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치고 끊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 말해요. 다. 이 땅의 권세이든지 영적인 권세이든지 높음이든지 저 깊음이든지 과거든지 현재든지 장래일이든지 4차원이든지 3차원이든지 2차원이든지 어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랑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